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인데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엄마 인문학이라는 김경집 씨가 쓴 책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책을 조금 바꿨어요. 이유는 JDS 할 때 지난주에 오셨던 강사님이 이 기쁨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제 마음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하고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분이 강의했던 기쁨에 대한 강의의 대부분이 이 짐 와일드가 썼던 기쁨은 여기에서 시작된다라는 책 내용이 중심 사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미리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요 예배 나오는 자매님 한 분이 짐 와일드에게 사인을 받았어. 이렇게 해서 페스톨 킴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렇게 내게 써준 사인을 받아오셔서 제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짐 와일드 책을 가지고 좀 한번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서점에서 만난 하나님 이 나눔을 하고 싶은 이 중심 주제는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짐 와일드의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두란노에서 나온 35주년 기념 출판으로 나왔고요. 얼마 전에 3월 달에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온누리 교회에 오셔서 그 치유 사역,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탁월한 강의로 한 3일 정도 강의를 쭉 해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강의하고 이렇게 사인해서 이렇게 이 교재를 판매했는데요. 오늘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기쁨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어떻게 좀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뭐 30년 되신 분도 있고 40년 되신 분도 있고 뭐 한 달 되신 분도 있고 또 뭐 1년, 2년 되신 분들도 다 있는데, 특별히 좀 예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느끼는 이제 많은 공통점이 뭐냐면 어쩜 이렇게도 안 바뀔까? 질긴 닭처럼. 여러분 닭고기 질긴 거 먹어봤어요? 아주 그냥 찢어지기도 어렵고 팍팍하고 그냥 삼키기도 힘들고 그냥 잘 씹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질긴 닭처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팍팍하고 그럴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라는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죠. 참 그동안 들었던 설교가 여러분 얼마나 많으세요? 수십 년 동안 들었던 걸 여러분 다 기억한다면 여러분 머리 뒤에 이게 달 떠야 되는 거예요. 뒤에 아시죠? 후광 떠야 되는데 후광은 그냥 얼굴이 늘 침침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 수십 년이고 또 성경 공부한 게 수십 년인데 참 왜 이렇게 안 바뀔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참 많이 절망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뀌어야지,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고 결정하고 나갈 때 한 3, 4일은 잘하는데 그 이후로 쭉 해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지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감동, 감화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통해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지식을 통해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감동을 통해 내적인 동기를 스스로 찾아내고 그 찾아낸 내적인 동기를 통해서 살아갈 때 변화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 갔는데 아주 용돈을 주면 그냥 그날 다 탕진해서 너무 고민스러워서 얘가 인간이 언제나 주여, 내가 앉을 때마다 늙기도 주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 사람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 아들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쓸까 봤더니 내가 이제 알았어요. 연애를 시작했어요. 대학교 가더니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냥 여자친구랑 이러고 찍어가지고 밑에다가 동그라미 러브 캔디 버려가지고 동그라미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오글하지는 오글오글 그냥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제 엄마가 그거를 봤다는 걸 감지했는데 그 사진을 내렸어요. 또 금방. 그래서
근데 이제 연애하는 우리 아들한테 조금 변화가 감지되는데,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데, 우리 아들이 일찍 일어나는 거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일찍 일어나는 진짜 힘들어 하는데, 그 전날 여자친구하고 문자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학교에서 일찍 만나기로 한 날은 너무나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나간다라는 거야. 진짜로 놀라울 일이죠. 근데 내가 강의 시간이 내가 11시부터 하지 않는, 학교를 일찍 가야 된대요. 일찍 가야 할 일이 있대.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랑 만나서 아침에 뭘 할 일이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일찍 일어나라 하면 그 다음날 아침 벌떡 일찍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우리 아들은 자기가 먹기 싫은 음식은 절대로 손을 안 댑니다. 옆으로 이렇게 이거 건강에 좋은 음식이니까 먹어봐야 돼. 절대로 손 안 대거든요, 우리 아들은.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자기가 이게 먹고 싶다 하면 기꺼이 같이 함께 먹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어요. 그럼 우리 아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아들이 무슨 자기가 여자를 대하는 법이라는 책을 읽고 변화를 받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변하면 그냥 여자친구를 바라볼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그 감동을 통해서 변화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여자친구만도 못한, 우리의 삶이 너무 변화가 안 되는,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고 염려와 두려움, 분노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책은 왜 크리스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잘 바뀌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좀 이렇게 파헤치고, 그리고 이 문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복을 해서 우리가 좀 드라마틱하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를 교리적인 해석으로 설명해 놓은 게 아니라, 이분이 상담가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한 상담가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예수전도단 이 전체 이 주 강사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모델이라는 그 상담 기법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전도단 주 강사이시면서도 상담가이고, 그 다음에 그 회복 프로그램, 중독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 트라우마나 중독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책 내용 속에서 어떤 상담학적인 실질적인 이제 기법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되기 감동을 통하여 변화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감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감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감동이라는 벅찬 감정, 감격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변화는 감동을 통하여 벅찬 감격이 올라온 이 기쁨이라는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때 드디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참 필요한데 사람마다 기쁨의 용량이 각각이 다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의 용량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쁨의 용량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인데 기쁨의 용량이 크고 낮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유냐면, 내가 아기였을 때 주 양육자와의 관계성을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나는 인간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용량이 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자기가 자라온 어렸을 때 성장 과정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했냐. 생후 1년 동안 굉장히 중요하다고 짐 와일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후 1년 동안에
이 뇌가 경험하는 이 기쁨은 사람의 정체성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 사람의 기초를 만드는 단단한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 혹은 아빠, 또 자기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사람, 아니면 엄마 아빠가 아니면 할머니, 하여튼 자기를 주로 키워주는 주 양육자, 주 양육자와의 기쁜 아주 조이풀한 이 교류를 통해서 뇌가 어떻게 하냐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뇌의 구조와 기능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주 양육자가 얘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막 이렇게 반짝이는 눈빛을 그냥 내리쬐면서 그냥 장화 신은 고양이가 눈빛 이렇게 하는 그 있잖아요. 뭐 애니메이션 보다 보면 그런 고양이 눈빛을 쏴주면서 이렇게 아이와 이렇게 교류했을 때는 그 아이의 뇌에는 기쁨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형성이 되면서 이 기쁨이 형성된 이 기쁨의 용량만큼 사람들과 관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 정체성 형성은 안정적인 이 주 양육자에서 주는 이 관계의 교류, 나를 기뻐해주는 사람을 통해서만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정체성은 나를 기뻐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과의 이 눈빛, 그 다음에 표정, 제스처 같은 이러한 비언어적인 교류들을 통해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는 이 기쁨을 이렇게 관장하는 이 센터가 있다고 해요. 주로 우뇌, 여기 우뇌 맞죠? 오른쪽 우뇌, 이쪽 오른쪽 눈 위쪽에 있는 이 우뇌, 이 앞부분이 그거잖아요. 전두엽이잖아요. 오른쪽 우뇌 이쪽 부분이 우리의 이 기쁨을 관할하는 이 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관할하는 이 센터에서의 기쁨의 교류가 계속적으로 많아질수록 뇌가 기쁨의 센터에 이게 에너지가 효율화되면서 뇌가 점점 더 효율성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뇌가 엄청난 에너지와 창의력과 그것뿐만 아니라 인내력, 그걸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면 좋은 일만 있나요? 어려운 역경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역경을 만났을 때 이 조이 센터 안에 이 기쁨의 교류가 많았던 사람, 그래서 이 기쁨의 역량이 많은 사람은 역경을 만날 때 잘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우뇌에 있는 이 조이 센터에서부터 관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듯이 2월 달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 저만 교회 왔나 봐요, 그날. 예.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 조이 센터의 이 기쁨의 용량이 큰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빨리 자신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회복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용량이 높은 사람은요, 고생과 고통이 자기에게 막 몰려올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를 헤쳐나가면서도 특이한 점은 대인 관계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대인 관계가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의 용량이 낮은 사람은 어떠냐면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에 이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승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패배할 것인가, 둘 중 하나로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쁨의 이 센터의 기쁨의 용량이 낮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냐면 타인에게 희생이 되더라도 나에게 고통이 적은 방법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통을 회피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회피할 수 없으면 고통을 줄여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줄여보려고 하다 보니까 남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내만 고통이 줄여들면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이게 두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관계가 깨어짐으로 문제는 회피되고 문제는 해결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기쁨이 소멸되어지는 이러한 악순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적 주 양육자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 기본기가 다져져서 기쁨의 용량이 그러면 이미 결정되어져서, 그러면 나는 우리 엄마가
이 사랑스러운 눈빛을 쏴주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바빠가지고 바깥에 나가 돈 벌어야 되고 하느라고 내가 눈빛을 못 받았으면 내 용량이 이쪽에 기쁨 이 센터 용량이 작아가지고 그럼 나는 앞으로도 늘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뇌 용량, 이 기쁨의 용량의 센터가 언제나 채워질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죠. 언제나 이것은 다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장되어질 수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뇌가 다시 동기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뇌를 태초부터 만들어 두셨는데 이 다시 뇌가 좋은 방향으로 리셋되도록 다시 동기화되도록 만드는 시작점이 뭐냐면 기쁨의 교류를 다시 시작함으로 이것이 다시 뇌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리셋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뇌가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 동기화가 재부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되는 거예요. 리셋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속의 기쁨, 구속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요? 기쁨이 살아나잖아요. 기쁨이 살아날 때 우리의 뇌가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기쁨을 통하여.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 은혜의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는 이게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은혜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가 다시 리셋되어지는 게 바로 이 은혜로 리셋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까 뇌가 다시 리셋되는 게 기쁨으로 리셋된다는 말이 아니었나요? 근데 이거는 은혜로 리셋된다는 말은 두 개 충돌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기쁨은 같은 단어입니다. 예. 여러분, 은혜는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 기쁨은 은혜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위거든요.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 기쁨은 카라입니다. 예. 따라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 이 카라는 카리스에서부터 빠져나온 단어가 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기쁨은 뭐냐면 한마디로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용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격 없이 그저 받는 호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자격 없이 그저 받는 이 호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은혜를 기쁨과 연관해서 다시 좀 더 쉽게 언어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은혜란 행위로 얻어내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한없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 사랑받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할 때 기쁨은 어떤 반응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굉장히 언어로 표현하니까 복잡하죠. 좀 쉬운 예화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아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나요?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곤해요. 여러분, 잠을 줄여야 되고 늘 기저귀 갈아야 되고 늘 모든 신경이 24시간 동안 모든 에너지는 엄마가 아기에게 다 가 있어요. 모든 신경들이. 자, 그렇지만 아기는 우리에게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부모가 전적으로 다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아기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 아이를 미워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의 이 사랑에 대해서 아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해요?
가끔 웃어주는 방긋 웃어주는 반응이 엄마가 그냥 완전히 정신을 혼절할 정도로 정신을 잃고 그냥 잠을 못 자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도 또 헌신하게 되고 또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기에게 전적으로 해주는 이 사랑에 대해서 아기는 방긋방긋 웃는 것으로 또 때로는 눈을 맞추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 많이 쳐다보는 것으로 아이가 반응하는 것. 이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기에게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기에게 은혜란 어떤 거냐면 자신이 엄마에게 어떤 것을 해주지 않아도 엄마가 엄마에게 자기는 한없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 사랑받는 것. 이게 아기에게는 은혜예요. 또한 아기에게 기쁨이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엄마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엄마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표현. 이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면서도 늘 또 벽에 부딪히고 늘 또 벽에 부딪히고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지 못한 그냥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럼 기쁨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쁨은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눈을 마주치는 교제 속에서만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기쁨으로 자라날 때는 누구의 교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엄마의 눈빛, 엄마의 보살핌, 엄마의 웃음, 엄마의 반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이의 이 뇌가 반응하고 이 뇌 속에 기쁨의 용량을 채우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는 기쁨의 교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다 큰 성인이 된 우리도 다시 메말랐던 우리의 기쁨이 다시 생기면서 우리의 비틀어진 정체성이 다시 온전한 하나님이 만들어낸 온전한 정체성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교류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교류가 필요하더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주는 교류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눈을 마주치는 교제 속에서 자라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눈빛을 쏴주면서 당신이 있어서 기쁩니다. 얘기 한번 합시다. 눈빛을 쏴주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려면 첫 번째,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내가 이거 JDS 할 때 강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 한 번 할 때마다 앞에, 뒤에, 옆에, 좌우로 다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려면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합시다.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뒤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관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앞에 분들 뒷꼭지다 대고 얘기합시다. 관계!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거 한 개만 내가 더 읽을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예수 믿자마자 그들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왜 바뀔 수 있었느냐? 이들 안에 뭐가 충만했냐? 기쁨의 용량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요, 이들이 믿고 싶은 예수님이 자기들도 믿고 싶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진정한 기쁨은요, 전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특징은요,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는 공동체에 사람들은 왜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만들어졌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뇌과학자들이 뇌를 많이 연구하잖아요. 그 뇌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뇌에서 발견한 연구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뇌는요,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어떤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에 반응하게 되냐면 우리의 뇌는 선천적으로 기쁨에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쁨에 반응하도록. 그래서 정말 온전한 기쁨이 있는 사람, 온전한 기쁨이 있는 공동체를 보면 우리의 뇌가 반응하는 거예요. 뇌가 반응하면서 기쁨에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나도 저기에 소속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도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기쁨의 용량이 채워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진정한 기쁨이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든 뇌는 기쁨에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없더라도 어떤 기쁨에 탐닉하냐면 가짜 기쁨에 탐닉한다는 거예요. 그 가짜 기쁨이 중독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병리 현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돈을 소유해야 된다, 권력을 소유해야 된다라든가 이러한 것에 탐닉하는 가짜 기쁨을 탐닉하기 시작하고 가짜 기쁨을 탐닉하기 시작하면 잠깐은 그 뇌세포에 불이 들어와서 기쁨을 느끼지만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메말라가는 자기를 파괴하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기쁨에 진실한 기쁨의 용량이 충만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들을 바라볼 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도 저들의 그룹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들이 믿는 저 예수를 믿고 싶다. 라고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 공동체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고요. 이 시간에는 그러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충만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이들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환대하고 초대하고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대요. 그리고 빵을 떼면서 기쁨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대요. 서로의 관계 속으로 서로를 초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기쁨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은 주 양육자가 나를 어떻게 양육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여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여력이 뭐냐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옛날에 한 목사님이 늘 자주 했던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대안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왜 교회가 마지막 대안일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오늘날 왜 사회가 이렇게 병리학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 가정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교류가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현대의 매스미디어 기기, 그다음 SNS,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모든 대화는 카톡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대화를 통해서 사람과 눈과 눈을 마주쳐서 대화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가정에서조차도 잊어버렸거든요. 가정에서는 TV와 대화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대화하냐? 학교에서 대화하는 법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한 그냥 그저의 관문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대안이 남아있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성이 살아나야 우리 자녀들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일그러진 정체성이 다시 건강한 정체성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초대교회는 이 기쁨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고요. 이 기쁨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기꺼이 드러내고 나누는 공감하는 관계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빵을 떼면서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빵을 떼면서 음식을 나눠 먹었을 때 가난한 사람은 뗄 음식이 없었을 겁니다. 부자는 떼어줄 빵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함께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면 기쁜 마음으로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난함을 과감 없이 노출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가난해서 예배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드릴 게 없어요. 그랬을 때 가졌던 사람이 오시는 것만으로도 제게 너무 기쁨이에요. 함께 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기쁜 것인데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하면서 없었던 사람, 마음에 상처 입었던 사람들도 기꺼이 자기의 상처를 노출해주고
그러나 부요한 자, 이미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강한 자들은 그 연약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껴안음으로써 서로의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공동체, 그리하여 이들의 기쁨이 굉장히 충만해질 수 있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메말라가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배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 기쁨은 성인이 된 우리도 어린 아이 때 배웠던 것처럼 동일하게 배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를 만날 때 미소로 서로의 눈빛을 바라봐주며 환대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에게 공감해주고 용납해줄 때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관계성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받았던 이 교류가 많아질수록 우리 각자가 삶에 대항하는 정서적 역량이 굉장히 달라지고, 이 정서적 역량이 높아짐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쁨의 용량이 깊어지고 커지기 위해서, 그러면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만나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야지만이 되느냐? 성경의 이야기와 또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와 비슷한 부류끼리 만나는 공동체는 서로 기쁨이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하냐면, 제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다세대 공동체예요. 다세대 공동체는 멀티 제너레이션이거든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다양하게 있는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공동체냐면, 마음이 찢어진 사람, 또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 그리고 심리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공동체여야지만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는 물질도 있고 마음의 심리적인 여유도 있고,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기쁨을 만들어가는 보호자 역할을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연약한 자는 강한 자의 이 도움을 받으면서, 이 강한 자의 수용을 통해서 그전에는 자기가 연약한 부분들을 감추고 숨기고 싶어서 가면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썼는데, 이 강한 자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면을 버려도 자기가 안전하구나라는 것들을 배움으로써, 연약한 자는 가면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면을 벗는 연습을 함으로써 진정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자신의 원래의 정체성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강한 자는 어떤 거냐면, 강한 자는 원래 약한 자를 이겨서 자기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을 갖고 오도록 만들어갈 성향이 다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강한 자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를 껴안음으로써, 내가 저들을 짓이김으로써 내가 강자로서의 쾌감을 맛보는 기쁨이 아니라, 저들을 돌봄으로써, 저들을 수용함으로써 맞이하는 기쁨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됨으로써 강자는 더 큰 기쁨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뇌에 기쁨의 센터에 기쁨의 용량이 더 배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강자도 필요하고 공동체는 약자도 필요하다는 거죠. 약자는 강자에게 기쁨을 주고, 강자는 약자를 도와줌으로써 약자의 가면을 벗기고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정말 아름다운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성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수원 온누리교회가 이러한 관계성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수원 온누리 교회를 와봤더니 수원 온누리 교회 참 건강한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쁨 공동체의 특징이 있거든요. 기쁨 공동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얼굴에 미소입니다. 미소. 근데 제가 수원에 왔더니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뭐냐면 감동은 뭐냐면 여러분 얼굴이 다른데 제가 이제 지나오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수원 공동체 안에 기쁨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기쁘지는 않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원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여러분의 얼굴 안에 있는 미소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봅시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7절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보세요. 초대교회는 강자도 있었고 약자도 있었는데 강한 자도 약한 자도 기쁨의 성숙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초대교회의 드라마틱한 변화의 삶을 만들어 가게 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 바뀔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의 영성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서로 함께 있는 것을 어려워하시지 않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속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엮일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돼요. 공동체를 엮일 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끊임없이 실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실험하고 시험하면은요 공동체의 관계성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워져요. 그러나 관계성이 깨어지진 않아요. 누가 깨어져 나가냐면 실험하고 시험하는 그 사람이 깨어져 나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관계를 하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성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큐티방에서 관계성을 만드셔야 되고 여러분 같이 사역하는 사역팀에서 관계성을 만드셔야 되고 관계성을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관계성을 만들 때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기쁨의 교류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면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닮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주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4절, 그 다음에 6절 이렇게 띄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했던 고백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주 안에서.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주 안에 연결되어짐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짐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에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오셔야 많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고백은요, 바빌론 침공을 앞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나온 고백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힘이 여전히 내 안에 힘이 여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6절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했을 때 나왔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기쁨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 앞에 있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연결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기쁨의 용량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건 그러면 뭐냐?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연습입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게 막 욕하거나 아니면은 나랑 친했던 자매가 나를 막 공격할 때 그 자리에 서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자매가 왜 내게 그러죠?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제 마음이 속상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매가 뭐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걸 듣는 게 아니라 일단 묻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저 자매를 불쌍히 여기라거나 아니면 저 자매를 미워하지 말라. 저 뒤에 있는 영의 실체를 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화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모든 일에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그대로 아뢰면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것들을 계속 연습하면은요,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공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공유가 일어나는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안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안이 열리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리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느끼는 관계의 어려움, 감정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사건의 문제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서 왜곡하지 않고 바라보면서도 사건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제가 그 이전에 얘기했던 것이 이게 바로 영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은 이 기쁨의 용량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기쁨의 용량이 줄어들지 않는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영적 회복 탄력성은요, 뿌리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느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조이센터에 기쁨의 용량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의 조이센터에 기쁨의 용량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는 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소망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사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성 속에서 남편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쁨이 메말라서 우리 돌아버려요. 그런데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남편의 행동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의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쁨이 줄어들지 않는 사람만이 예수 닮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이 내적인 동기, 감동, 감화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 감동, 감화를 주는 기쁨의 용량은 우리의 운회, 감정과 감동을 일으키는 운회에서 준다라는 것이죠. 그 운회가 이 조이센터, 이 기쁨의 활성화, 이 기쁨의 활성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고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고통을 다룰 수 있는 기쁨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남편은 어제도 나를 힘들게 하고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내일 또 힘들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실 겁니다. 예,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용량이 차고 흘러 넘친다면 여러분 그 남편을 충분히 사랑하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고난은 계속되어질 겁니다. 고통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져서 여러분은 고통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관계 속으로 들어와요. 공동체의 관계성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눈빛으로 서로 쏴줘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관계성 속으로 들어와야 돼. 용납받는 거. 나의 부끄러움을 노출해도 용납받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또 강한 자는 그 사람들을 안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정말 기쁨이 충만해지거든요.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관계성 속으로. 이걸로는 불충분합니다. 우리의 뇌는 굉장히 게으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기쁨에 반응하도록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뇌는요,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그리고 뇌가 모든 것들을 관할하기 때문에 뇌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에너지를 최소화 쓰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참 게으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게으른 뇌를 우리는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뇌 훈련을 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새로운 이 통찰력은 뭐냐면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이분은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걸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냐면 상대를 짓누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뇌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건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힘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비우고 이렇게 세워주는 영성이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힘으로 지배하고 누르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뇌세포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가만히 두면 상대를 누르고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요, 상대를 착취하여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대요. 상대를 착취하여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가장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양의 탈을 쓰면서 연약한 자에게 쫙 가가지고 나 너무 좋은 사람 하면서 착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쓰고 그리고 양의 가면을 쓰고 약자를 유린하고 또 강자 앞에 쓰면 저는 양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잡수세요 하면서 마치 자기가 굉장히 순한 사람처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가 그런 식으로 오토매틱 시스템처럼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한다 내버려 두면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면 뇌는 아까 어디로 간다고요? 가짜 기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자를 유린하면서 자기가 돈을 더 많이 갈취하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으로 자기는 기쁨을 해소하는 거예요. 가짜 기쁨이에요. 근데 인간의 이 진정한 기쁨은 온전한 기쁨을 경험할 때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뇌는 특별히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한 훈련법, 대표적인 훈련법입니다.
감사훈련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훈련. 여러분 매일 감사하십시오.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기록하셔야 됩니다. 기록. 제가 큐티 세미나 할 때마다 늘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적자 생존의 법칙이라고. 적는 것만 생존한다고. 네. 여러분 적는 것만 생존합니다. 그래서 감사도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한 것만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기록하고 기억하고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 훈련을 매일 반복해서 하면 최소한 여러분 감사 훈련을 한 5가지, 더 좋게는 뭐 10가지 찾으면 좋겠지만 감사를 찾는 게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어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나 매일 꾸준히 찾는 거예요. 5가지 정도 하면 뇌가 길을 찾는 거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 길 낼 때 숲으로 막 이렇게 잡초가 난 길 제일 처음에 한 명이 걸어가면 길 나던가요? 안 나요. 100명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길이 좀 나요. 여러분 1000명, 10,000명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강력하다는 잡초도 자라나질 못하고 길이 생겨요. 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 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길이 생기냐면 감사의 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길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뇌가 긍정을 향하여 반응하도록 길이 생긴다. 제가 이 얘기는 영적 회복 탄력성 때도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 훈련을 하면 뇌가 긍정적인 쪽을 발견하도록 초점이 맞추어지고요. 긍정을 빨리 찾아내도록 뇌가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뇌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감동이 풍성해짐으로써 논리적인 사고로 가는 좌뇌로 연결되어짐으로써 통합적인 사고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뇌가 감사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뇌는 어떤 상황 속을 만날 때요. 무엇을 가장 먼저 보냐면 문제를 가장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문제점. 문제점에 초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점에 초점을 보고 문제점을 말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말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뇌는 뭐만을 기억하냐면 문제만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뇌가 내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가는 곳은 왜 이렇게 항상 문제만 있니? 너는 트러블 메이커야. 왜 이렇게 너는 관계가 안 되니? 왜 이렇게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할 때 늘 뇌가 늘 문제만을 인식하다 보니까 내가 늘 문제만을 보게 되고 문제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나는 늘 문제점 있는 사람이 로 각인되어지면서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냐? 초라하고 왜소하게 만든다. 초라하게 왜소하게 만드는 부정적 감정이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만들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정체성으로 현실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그렇게 부정성이 현실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는 자신이 생각하는 습관대로 루트가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인되어 있는 루트대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신경 전달 물질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뇌 훈련, 감사 훈련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감사의 오솔길을 만드는 거예요. 감사의 오솔길을 만들면 뇌는 감사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의 뒤에 있는 긍정을 받아내기 시작해요. 좋은 점, 하나님이 감춰둔 선물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선물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어디를 가도 행복한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여기에 이런 어려움 뒤에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을 갖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좋은 점이 발견되니까 뭐예요? 그냥 다 좋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좋은 점이 보이니까 뭐예요?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점을 이야기하니까 상대도 어떻게 해요? 좋은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피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습관을 들일 때 감사 연습만큼 탁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 듣고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충만해서 갔는데 가는 길에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큰일이 생겨서. 큰일이 생겼다는 걸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기쁨과 감격은 송두리째 사라지고 갑자기 지옥과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확 밀려들어옵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확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평강이 깨어질 때, 순식간에 평강이 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감사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금방 기뻤다가도 뭔가 나쁜 일이 차고 들어오면 그 나쁜 일이 그 사람을 잠식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감사 훈련이 되어져서, 이 뇌 훈련이 되어져서 이 조이 센터 안에 기쁨의 용량이 충만한 사람은 나쁜 감정, 나쁜 사건이 일어나서 내 감정의 두려움과 혼탁과 이런 것들이 확 밀려올 때 뭘 생각하냐면 다시 감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내 그 이전에 이처럼 비슷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감사의 추억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의 추억 속으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부분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전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는 순간 뭐냐면 이 뇌에 이 기쁨을 관할하는 이 센터에 불이 번쩍하고 켜지는 거예요. 불이 번쩍하고 켜지면 뇌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활성화되어지기 시작하면 문제를 바라볼 때 창의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문제가 날 때 그냥 팽개쳐서 그냥 밑에서 그냥 징징징징징징 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음에도 늘 초연하게 그냥 모든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평소에 이 감사 훈련을 통해서 쌓아놓은 이 감사의 용량, 기쁨의 용량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100편 4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천국 기쁨이 있는 지옥 고통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다시 천국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할 때만이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찬양하는 자만이 그 천국의 기쁨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법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올 때 고통을 다룰 수 있는 기쁨의 역량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 기쁨의 역량은 고통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평소 감사였던 순간들을 기억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기쁨을 기록하고 감사를 기록함으로 여러분의 기쁨 센터에 늘 불이 온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읽어보면 정말 변화할 수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연습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패하냐? 기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기쁨의 비법이 뭐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관계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절대 홀로 여러분의 기쁨의 용량이 커질 수 없고, 기쁨의 용량이 없는 사람은 변화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닮은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은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 뭐를 훈련해야 된다고요? 뇌를 훈련하는데 어떻게 훈련해요? 감사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감사 훈련을 할 때만이 기쁨의 뇌세포에 불이 온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뻐야 예수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날마다 우거지상인데 그런 예수 누가 믿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쁘거든요. 좋거든요. 삶은 바뀌지 않아도 기쁨의 용량이 크면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다라고 절대로 약속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실 겁니다. 왜? 여러분을 지혜롭게 연단하시기 위하여. 그러나 고통을 주시되 하나님 뭐를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기쁨의 용량을 크게 하실 겁니다. 고통을 주시더라도 여러분이 공동체의 관계성 속에서 자매들과 함께 나의 삶을 나눌 때 그 자매들의 연민의 눈빛, 기도하는 그 격려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 그 눈빛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의 용량은 커지는 거예요. 그 기쁨의 용량이 커질 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쁨의 용량이 커져서 어떻게 해요? 내게 오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기쁘게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세상이 볼 때 저 사람 뭐야? 보니까 별로 이렇게 환경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기쁘게 살까?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놀라운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